고린도서 1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성경에 이거에서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진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모두 1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양도 방대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난해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도대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은 적나라하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마주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셨겠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가 꽤나 무겁고 딱딱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은 무겁고 이 딱딱한 분위기, 그렇게 또 설교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긴장을 풀어드리고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개 사람이 죽고 나면 3번 놀란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9988234 아시죠? 9988234로 그렇게 살아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혹시 긴장이 되신다면 죽고 난 다음에도 놀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3번 놀란대요. 첫 번째는 뭐가 놀랐냐면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갔다. 주변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지옥에 갈 것 같은 저놈이 천국에 와 있더라. 저놈은 분명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 나 같은 사람. 별로 안 재밌어요? 다 기대하고 들었는데 다 아는 예화였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죽고 나면 3번 사람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계시는 것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다만 조금 놀라운 것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았던 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게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또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이 좀 당혹스럽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시그니처 전도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틈틈이 써놨던 글들을 그 전도지에 옮겨서 그 전도할 때 전도 도구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에게 그런 어떤 짧고 굵은 글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써놨던 선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더니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삶이 바빠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습니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한동안 기독교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쓰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죽음 이후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싫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는 좀 거부감이 생겼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당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이 지금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왜냐? 죽음을 맞이한 후, 언젠가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음을 맞이한 후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어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갔다면,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말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물론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음부나 지옥이 죽음 이후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했나?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복음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뉴퀴즈에 앞에 보십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신 정현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꽤나 오랫동안 유재석이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거의 한 20년 동안을 죽음학, 타나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 타나토스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 믿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확고한 학문적 가르침을 전하고 있더라. 그렇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도 암에 걸려서 치료 중에 있고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서점 카페를 하시는데, 그 카페에 딱 들어서면 일반 책들은 별로 보기가 어렵고 이 죽음학에 관한 책들, 죽음에 대한 책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한번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이제 홍미숙 권사님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특별히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세대일 수 있는 그들에게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사랑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난주 수요일에 어느 분이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귀한 어르신들을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방쳐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1950년, 60년, 70년 우리나라의 산업 여군으로 정말 그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저는 저 또한 다른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다음 세대 했는데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해 가고 또 기도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70, 80이 아니고 90, 100이거든요. 그잖아요? 네.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여러분 그 시간들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90, 100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한동안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는 웰다잉 한때 이야기하다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꺼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현채 교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끝이나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자신의 확고한 학문적인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했다면 여러분 이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주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송구합니다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앞에 보이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로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 입대기도 너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면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거죠? 못 나오시는 거죠? 나가면 헌금하라고 할까? 아니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하라고 강조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헌금으로 운영이 되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6월 30일이 우리 교회 여기 2년 이전한 그 날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반듯하게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나는 몰랐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향한 행위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 근데 그 둘째 사망의 그 끝이 어딥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뭐 그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건 나중 문제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도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안 읽힐 것을 우려해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때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음부로 바꿨어요.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무려 신약 성경에 한 50 몇 번이 나오는데 거의 다 음부로 바꿨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저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어디에 나오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면서. 한 10번 정도 나와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면 너무 딱딱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셔요? 지옥 안 만드시면 되지. 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기 경기 남부 경찰서, 수원 남부 경기 남부 경찰서인가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매달려서 들어간 게 아니고 성경책까지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갔어요. 경목회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 분류로 이렇게 다 계셔요. 그리고 한 사람이 관리하기 좋게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보입니다. 그분들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유치장이나 감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지옥을 만들었어? 아니 우리는 사랑의 어떤 그 화평과 평화와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인데 그 감옥을 왜 만들었죠? 죄를 범하면 거기 가서 잠시 회개하고 반성하라. 사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것. 그런데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될 최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셨죠?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혹여 천국과 지옥이 내가 죽은 이후에 존재하지 않아도 손해볼 일이 없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내가 죽었어요. 내가 그 말은 듣지 못해. 그런데 내 후손들이 또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살아생전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게 아니에요? 손해볼 게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를 다니시더니 참 그 삶이 아름다웠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아이따 잘 죽었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네?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 비록 천국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일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요.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유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수도 없이 묵상해온 십자가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교회에 오시면 오늘도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조금 몇 곡 불렀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서 떠나니까 어떤 아이가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여 그랬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뒤에 아마도 그 스테인글라스 같은 걸로 이제 배너 같은 걸로 예수님의 사진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은. 목사님이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보여. 근데 그 말을 하필이면 또 목사님이 들었네. 근데 목사님이요. 참 인격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내가 십자가를 혹시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십자가를 혹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이 시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십자가에 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그 십자가에 관한 태도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주 전에 우리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영성의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혹시 지난주 주보에 써놓은 글을 보셨나요?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그 입술의 찬송의 제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림성에 가서 중국식 냉면을 먹었어요. 또 이게 긴자에 가서 회를 먹었어요. 또 그다음 여기 무슨 호텔에 가서 회식을 했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얘기를 같아요. 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그 좋은 산의 진미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증거하다가 엄청나게 실패를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증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철학적이니까 철학 쩍쩍쩍쩍쩍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된통 당했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이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작정하고 결심하며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다른 모든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에,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꾸 소홀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또 사람들과의 좋은 어떤 관계를 갖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 저는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한 주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한 2편씩은 꼭 듣습니다. 한 주 동안 지나며 제가 봐야 될 성경의 분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묵상을. 그런데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찾았더니 2025년 작년 연말에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힘을 빼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죽으셨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려 할 때 십자가는 없어진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뒤에 예수님의 사진과 십자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여진 아이가 목사님이 내려가시니까 예수님이 보여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려고 할 때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철저히 낮아지고 숨는 것이라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낮아지는 사람은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 내려올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삶을 살면 그 염려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 요즘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 이규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수요일 밤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가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헌신하고 또 같이 모여서 그 화음을 맞추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부목사 때 그래. 부목사 때. 부목사 때라 그러면 그 교회가 금방 드러나니까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집사 때도 그랬어요. 집사 때도. 성가대 모여서 준비합니다. 토요일 날 나오세요. 안 나와요.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한 20분쯤 오셔서 한 20, 30분 연습을 하시고 올라가시겠습니다. 그러면 10시 한 45분쯤 나타나갖고 한 4부 합창해야 되는데 한 8부로 나와. 8부. 한 16부 합창이 됩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요번에 여러분 어느 게임에 애국가를 누가 불렀는데
애국가를 애국가답지 못하게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인터넷이나 뭐 매스컴에 뜨기는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 나와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는 그런 분위기인지 몰랐어. 아니, 애국가 부르는데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관중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이제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네. 보셨나요? 동영상 나와요. 애국가를. 참 진짜 뭐 안타깝더라고. 성가를 불러도 그래, 성가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안 돼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어르신들이다. 아까도 찬양 보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미소를 띄었어요. 왜? 숨이 차. 못 쫓아와. 안 돼.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그렇죠? 자주 안 불러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좀 찬양도 좀 많이 듣고, 저도 나이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르잖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교회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늘의 지혜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건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거의 죽은 것 같아서 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것처럼 하는 거지. 곧바로 살아나서 자신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캡처해 놓은 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힘을 빼고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랍니다. 내가 다 통제하려는 완벽을 내려놓으면, 제가 그런 성격이거든요. 제가 뭔가를 다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통제하려는 완벽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실 참된 여유가 생기고, 며느리한테 고추장 담는 방법, 김치찌개 찌그리는 방법, 레시피 죽어도 못 가르쳐줘. 떡볶이 레시피. 여러분, 가르쳐줘야 그 며느리가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지. 내가 그거 다 통제하려고 그러면 그럼 떡볶이가 맛있겠어요, 그게? 김치 담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라니까. 가족을 향한 내 기준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당연했던 일상에 대한 깊은 고마움이 생깁니다. 요즘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어떤 데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에게 그 기도문에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 6월달이 되면, 6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6월이 되면 좀 내가 유연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어둠의 세력은요, 계속 마음을 건드려서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더 딱딱하게 더 조그만 일에 화를 내게 만들어요. 아침에도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향한 내 기준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당연했던 일상에 깊은 고마움이 생기고, 남들의 화려함을 향한 질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나다움이 생긴다. 나다움. 세상과 성과와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 곁에 이웃을 돌아볼 여백이 생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죽는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믿습니까?
따라서 세상이 기울어져 간다고 해도 하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미 기울어졌다고 할지라도 또 기울어져 간다 해도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로 충분하기에 그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저 지방 아래 계시는 목사님, 요즘 통화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아니 강 목사 지금도 전도해? 예, 지금도 전도합니다. 요즘 전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그래도 목회를 한 3, 40년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가치야말로 정말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도지 한 장 값이야. 그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돼?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아니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죠?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할 때 여러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져서 새로운 한 주 6월 한 달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능력을 여러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들,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맛보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